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 하면서 맨날 날 보고 죽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죽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대신 져 죽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으나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조금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물론 서두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중에 내 생각을 빼내는 것, 그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이해하셨나요? 내가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중에 내 생각을 싹 뽑아내는 게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뭐라고 그랬나요? 사람을 나무다 이렇게 했죠. 나무. 예수님도 생명나무로 있었으니까 사람을 뭐라 그랬다고요? 나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무다. 사람이 나무인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나무는 나무인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자신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자신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마른 막대기인데 내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와요? 그 말씀이 물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의 저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 우리 신비에 새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같은 말라빠진 그 막대기에, 나무에 나에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잖아요. 계속 내 마음판에, 내 신비, 마음의 비석에 여기다가 글씨를 파가지고 친수로
새기는 게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신비에다가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다가 못 박히는 거예요? 여기에 못 박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꽂히잖아요. 막 꽂히잖아요. 꽂히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십자가고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꽂히니까 여기 와서 꽂히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박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근데 왜 예수님이 죽었나? 예수님이 죽었나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 안에서 다시 살아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서 나가면 하나님이 사신 거지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에 신비에 새기면서 내 안에 꽂혀지기는 꽂혀지는데 하나도 살아나지 않아서 그대로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꽂히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상징적으로다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속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꽂혀지는 것이 바로 이 나무 막대기, 이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고 나무 막대기, 기둥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원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대기 같고 기둥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꽂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한테 꽂히는 그 자체가 바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꽂힐 때마다 나에게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내지 못하고 다 내 안에서 잠잠하고 아무 말도 말도 못하는 죽어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 못 박히셨는데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죽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물론 상징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그게 맞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오늘날에 내가 막대기이고 내가 십자가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히는 그 상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태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나지 못했으니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어 있으니 하나님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죽어 있는 예수님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죽어 있는 예수님을 살려내는 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으로 볼 때에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네 부분으로 된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언약도 구약도 신약도 다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만 해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취가 되어져야 되니까 성취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성취가 되어진 그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로 들려졌고 이 들려진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취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성취된 것이 그 성취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취된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모습, 성취된 모습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었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성취예요. 이게 성취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박히기는 박혔는데 그때는 죽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었지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없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없죠. 나는 없고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나는 죽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살아난 거죠.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지금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 같이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구나. 예수가 살아나는 과정이죠. 지금 현재 예수가 살아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으로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이렇게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살려내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까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처음에 질문 중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산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번 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고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난 주일인지 수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전주 주일인지 수요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들은 말씀의 기억,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우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바깥에 이제 태양빛을 빛이라고 하겠지만 그 빛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빛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 때 그 참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비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이 그거를 듣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딱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고 알게 되었잖아요. 배우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어디서 생겼는지 어둠이 나와요.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어둠은 왜 어둠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은 바로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첫째 날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생각이 빠지는 것이 네가 죽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생각이 빠지는 것이 왜 내가 죽는 것이냐 하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선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그게 그때가 되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어둠이고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바로 내 생각이 악이다. 어둠이고 악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내 생각을 빼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남게 하고 내 생각을 쪽쪽 다 빼내는 것이 내가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빠지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 있으면 그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빛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빛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둠도 없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분류가 되는 거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할 때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면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토를 달잖아요. 바로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게 바로 어둠이고 그게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너무 관영하다, 너무나 가득 차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물로 쓸어버리겠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는 그냥 아 맞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세상을 완전히 물로 쓸어버렸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뜻도 보면 물이 뭔지 알면 세상이 그 죄로 관영되었을 때 물이 뭔지를 알면 아 물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어버렸다. 이거는 오늘날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선포가 되고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물로 쓸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쓸어버리다,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실 때가 바로 그 때가 바로 어떤 때냐? 바로 선악의 때구나. 선악의 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때 배울 때가 바로 선악의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때였어요. 근데 그 선악의 때일 때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선도 있고 악이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죄는 아니었죠. 그때까지도 죄는 아니었어요. 왜요? 선과 악이 있다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 죄는 언제 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로부터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딱 잡히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딱 드러낼 때 법이 딱 드러내니까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율법 시대가 되는 거죠. 율법 시대가 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율법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줘버리면 한 번에 다 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가서야 모세에게 통하여 율법을 주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제 모세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수요하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모세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율법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죄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그때 그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통과하는 그 율법의 때를 거쳐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내 이 죄 가운데서는 너무나 곤고하구나,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내가 지식으로 배우고 알게 되어지고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그게 신약이라고 하고 복음인데, 그 신약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율법이니 그 율법을 다 완성을 시켜서 그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내는 그 사건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 복된 소리,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것을 펼쳐내서 증거하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펼쳐내는 것을 복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게 되면 단지에 물을 담으면 물단지가 되고 금을 담으면 금단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쌓이고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들었으니까 바로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고 왔잖아요. 그렇게 보고 왔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0장 35절까지 말씀을 쭉 해서 우리가 이어서 올 때 배우는 자는 마레테스 제자였고, 그렇게 해서 제자로서 이제는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라고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가지고 따라오면서 아직까지도 너는 부족하니까 이런 건 고쳐야 된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잠깐 들어갑니다. 그 본문 중에 우리가 36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우리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는 나중에 차지해서 생각할지라도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봐야 되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아직은 안 됐으니까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고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사람의 원수가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포스잖아요. 인자할 때도 안드로포스 썼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원수가 할 때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여기서는 원수가 이게 단어를 보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적개심 이렇게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할 때, 여기는 어떤 그 원수라고 할 그 의미가 미소스라고 하는 적대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적대적인 성향.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한다라고 하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꿔내야 할 내 속의 생각을 바로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내야 될 내 안의 생각들을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딱 나올 때 그걸 악이라 하고 그걸 어둠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창세기의
6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노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두 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두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뭐 물로 쓸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구워가지고 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깃대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흐트러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사람들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 그것이 바로 원수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37절의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상에 있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그것만 잡아가지고 가면 바로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어미가 나오고 아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나오고 아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어미의 자리, 아비의 자리가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어미의 자리가 있고 아비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미 어미의 자리나 아비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가르쳐줘가지고 온전하게 다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미의 자리나 아비의 자리에 가서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넘어서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같은 의미예요. 그 아들이나 딸이면 이제 나랑 다 관계가 있지만 그들은 다 내게 배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이 가서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이러한 자는 할 때 여기에 다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냐면 호라고 하는 그 지시대명사를 썼는데 그 호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남성 명사들하는 거예요. 남성 명사는 다 온전히 될 때를 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성 명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넘어간 거죠. 예수님을 넘어간 거잖아요. 되지도 않은 것이 예수님을 넘어간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십자가가 바로 이제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막대기, 기둥, 특히 십자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또 상징적인 의미로다가는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무떼기고 내가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다. 그럼 말씀에 와서 꽂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꽂히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지금 덜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물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서 그 배운 말씀,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전하면 어떻게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또 꽂힐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 마음판에 꽂히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사람의 십자가, 그 사람이 나무고 그 사람이 기둥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찔러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기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꽂히도록 계속해서 찔러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새기면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짝대기, 기둥, 십자가, 막대기 이걸 내가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못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면 나중에 내가 살아났듯이 그 사람도 살아나면 예수님 그 안에서도 부활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간다, 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할 때 쫓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단어냐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따르다, 뒤따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아콜루데오 할 때 아라고 하는 A가 오면 연합을 나타내는 그 접두 단어고, 그 다음에 그 켈리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합하여 가는 길, 그러니까 함께 가는 길이죠.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거죠.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뒤를 쫓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져야 되느냐?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무판에다가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막 찔러 놓을 때, 그럴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내가 점점 온전해지고 온전하게 더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한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해야만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얻는 것은 휴리스코, 이거는 찾다,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죽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나오면 내가 산 거잖아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나오면 내가 산 거니까 내 생각을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자꾸 빼내야 돼. 빼내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되니까 내 걸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반드시 그래.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가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분 나빠할 이것도 아니지만 육신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죽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접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어떤 의미냐면 기본 동사로서 어떤 의미냐면은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하는 거구나, 내가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전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내가 가서 전하지만 그가 영접하면은 누굴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것이 그냥 한순간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한순간 똑딱 해가지고 나한테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가르칠 때 그때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죠.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볼 때에 제가 아마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41절과도 연관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뭘 영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거가 그것도 말씀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영접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쳐내는 그거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다 알아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성취가 되는 것, 곧 계시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 알고 통과해내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단번에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같이 뭐 금 나와라 뚝딱한 거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뻥튀기가 팍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쓸데없어. 나는 그냥 세상에 한 세상 잘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천부당 만부당하고 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 지옥 가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할 것이니라 하는 그 얘기는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거죠.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듯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41절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을 영접하고 하나요?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고 물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는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가 잘하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죠.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의인에게 가서 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그 수준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의인이든 선지자든 그들에게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수준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고 그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건 또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의인이에요? 언제 의인이냐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가 누구예요? 노아 때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만 되겠구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이 땅뿐만 아니라 네 씨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별을 향해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니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여기가 의인의 수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때를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받고 신의 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요? 이제 죄가 드러나고 죄인과 의인이 드러나잖아요. 죄인과 의인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이제 율법을 받은 그때로부터 모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쭉 해서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물론 율법도 이미 받았지만 그때 시대에 따라서 또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를 어떤 때예요? 이제는 선지자의 때잖아요. 선지자의 때. 그러니까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 이후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의인의 때가 있고 선지자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그때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 밖이야. 너는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인의 상도 받아야 되고 선지자의 상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고 다 받아갖고 다 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이 있지만 거기를 넘어선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예요? 이제는 선악도 알고 그에게 율법도 알고 그러니까는 그걸 다 통과하고 왔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펼쳐내는 복음을 다 듣고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멈추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고 계속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가야만 된다. 거기 한계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2절 한 절 남았어요. 42절에 나오는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제 제자가 나오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나오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예수님이 주는 제자의 상도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제자의 상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제자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한 개 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할 때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너무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그냥 물 한 그릇 떠서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냉수라고 하는 것은 찬물이잖아요. 찬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물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냉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5592번에서 유래가 됐다. 이 5592번이라고 하는 것은 차다, 찬 이런 뜻인데 이게 푸시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푸시코스는 추위, 냉기 이런 뜻이 있어요. 추위, 냉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푸시코스는 다시 푸시코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푸시코 5594번 푸시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푸시코라고 하는 단어는 숨쉬다, 불다, 차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숨쉬다, 불다, 차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게 하다, 냉기 이런 뜻은 더 깊은 뜻으로 가면은 무슨 뜻이냐면 더 깊은 뜻은 말씀드리기가 좀 뭐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제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제자의 상을 받으려면은 뭐가 되냐면 네가 다 죽어야 돼. 너 자신이 온전히 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 물론 아직까지 저도 제가 살아있어. 내 생각으로 가려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더 가야 될 길이 있다.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끝까지 가서 네가 완전히 네 생각이 완전히 죽기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그것을 끝나면 싱겁잖아요.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좋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냐? 그렇게 되면 그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상이라고 하는 그의 아우토스죠. 아우토스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이냐?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고 하는 것은 품삯할 때 내가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상황 보상을 해주고 보답을 해주는 게 삭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보상해 주겠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책임져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 다른 거 다 몰라도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면 여기서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바라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이유고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합니다.